다 함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은 이야기 전개상 17장과 함께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말씀의 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투 장면은 우리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고대 근동 전쟁에서는 종종 두 군대 간의 무력 충돌로 생기는 그러한 전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다윗처럼 1대1 결투나 또 소수의 정예부대 간의 그러한 전투가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그 결투도 자신들의 그러한 용맹함을 뽐내기 위한 결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대표로서의 그 결투이기 때문에 이 결투에 따라 상상하기도 싫은 굴욕적인 서로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는 그런 막중한 결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에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속에서 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는 영적 전쟁 앞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영적 전쟁의 패배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너무나도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을 듣고도 누구도 골리앗과 상대하여 싸울조차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을 때 17장 마지막 장면에 보면 소년 목동 다윗이 3m가량 되는 거인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골리앗의 그 머리를 손에 들고 사울 왕에게 당당하게 돌아오는 그 다윗을 보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기쁘기도 했겠지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안이 봉봉했을 것입니다. 그런 소년 다윗을 보고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천하보다 귀한 한 번뿐인 그러한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처럼 누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리앗과의 그 결투에서 영웅이 되어서 돌아온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그 역할을 받은 자입니다. 마치 보잘것없는 그 다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이는 이 명장면은 마치 나사렛이란 그런 볼품없는 시골의 평범한 목수의 그러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한 번에 온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고 악한 마귀와 어둠의 그 세력들을 멸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치 요나단이 골리앗을 죽이고 당당하게 자신에게로 걸어온 그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듯 우리도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영적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영적 전쟁의 그 패배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요나단을 통하여 신앙의 원리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에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이 절박한 상황은 모두를 두려움에 빠뜨렸는데 놀랍게도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절망적인 두려운 환경을 짓밟고 승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그 어떤 마음이 두려운 환경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었던 마음이었는지를 발견하고 자기의 마음과 하나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다윗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17장 말씀에 보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내가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듯이 골리앗도 이 짐승들과 하나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죠. 또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마치 세상을 향하여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골리앗을 그 짐승의 하나같이 쓰러뜨릴 때 이런 다윗을 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나단 안에 있는 마음도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이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적진을 향해 공격하여 승리를 한 영적 경험이 요나단 마음 안에 늘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요나단이 영적인 그 다윗을 보고 영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서 요나단 주변에는 온통 블레셋 군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만 있었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영적 체험과 영적 의식으로 무장된 한 믿음의 형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서로의 어떤 것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의 성도의 가정이 집을 샀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네, 성공했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요나단이 사랑한 것처럼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영적 전쟁의 그 패배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언약의 그 관계를 맺어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손에 들고 돌아왔을 때 요나단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직감했습니까? 요나단 마음 안에는 이 소년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에 말씀하셨던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인 하나님의 그런 합한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단은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어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듯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씀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언약까지 맺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이 관련된 게 많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만 봐더라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약속의 관계를 우리가 맺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내려놓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왕이 되기 위한 요나단의 그 왕의 신분과 또 왕을 상징하는 장신구를 모두 다윗에게 주는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권력, 사람을 의지하였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될 때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수집하는 세상 것들을 수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할 때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영적 전쟁의 패배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요나단을 통하여 신앙의 원리를 찾아보았는데요.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이번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라는 그러한 참혹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 건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왕이 되기 위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요나단처럼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도 자기의 왕의 자리를 내주고,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